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되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룬다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지혜의 축복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신 믿음이 이제는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만남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의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시간은 특별히 분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별의 지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 한번 잘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이 말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분별하여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데 매우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척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 분별, 이것을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군요. 세상 물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런 것이에요. 쉽게 이해해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걸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때요, 그냥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택하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들, 그것은 최고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진짜 죽으심을 다해서 선택했더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 분별해서 선택, 곧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하나 잘못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오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워야겠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냥 내 감정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움에 어떤 선생님한테 또 그 선생님한테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참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남들보다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분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분별의 지혜를 그분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식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별의 지혜는 지식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구들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려면은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군요. 이 분별의 지혜라는 것은요, 내 안에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확신이. 내 안에 내적인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옳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옳은 판단이라는 것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을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그 지혜로 그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지혜와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맞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은요, 여러분, 내적인 자신감이잖아요. 이것이 맞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선택을 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선택을 올바르게 못해요. 주저주저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내적인 자신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왜냐하면은 내게 이 내적인 확신을 더 딱딱하게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때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우리가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내게 왜 내 가족들과 내가 만나고 또 이루고 있는 그 일들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선생님보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시고 또 그분이 직접 쓰신 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책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옳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인가 또 그 선생님이 만드신 그 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세상의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들의 기초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도 지혜도 솔로몬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 아버지 그 다윗은 죽었어요. 이제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만큼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었을까요? 무기였을까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혜인 것이었어요. 지혜.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지혜를 바로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놀라운 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누구한테 지혜를 달라고 구했나요? 하나님한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필요할 때는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원하고 받으려고 할 때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했고 우상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거 좀 달라고. 그런데 막상 지혜가 필요하니까 우상한테 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솔로몬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도요. 솔로몬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한테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지 그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각종 지식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지혜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리라.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자신이 언약한 바를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도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자, 5절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 9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원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군요. 양측이 주장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재판장이.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란 것은 다투는 사람들에게 공정하며 정의롭게 판단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재판일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는요, 공평함이 없습니다. 공평함이 없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재판의 공평함,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 다 공평하게 한다면은 누가 억울할까요? 피해자일 거예요, 피해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답답한 것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을 만든 사람이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에 쫓아다녔더니 이 사람이 호주에 있는 거예요. 호주에. 그래서 호주에 연락을 했답니다. 경찰이 저 사람 잡자고. 인터폴이겠죠? 그래서 잡자고 했는데 근데 이 잡으려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잡으려고 호주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호주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게 한국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잡았더니 한국에서도 이 사람을 보내달라,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뉴스 맨 밑에 댓글을 봤더니 이런 댓글이 쫙 있더군요. 한결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오면요,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합당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약해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이거 아주 사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은 고작 몇 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 200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미국에서 받는 게 합당하다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더군요. 이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금융, 이 주식으로 그게 아마 저거일 건데, 어쨌든 그 주식으로 엄청난 사기를 벌이는 사람이 이제 저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잡혔어요. 저 유럽의 나라 잡혔더니 또 사람들이 밑에 뭐라고 댓글 단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잡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이더군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미국으로. 우리나라 아뻗자 또 이 핑계, 저 핑계, 뭐 초범이니, 또 반성문 뭐 몇 장 썼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뭐 죄의 대가 제대로 못 받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갖고 있는 그 원통함, 그 억울함을 어떻게 위로케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재범, 다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재판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죄에 합당한 그 죄의 대가,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재판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달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판할 수 있는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했더니 바로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솔로몬에게 주신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만남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상이 보낸 사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할 때 만남의 축복이 되어 서로 간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그 분별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짧게 두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신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복종이 무엇일까요? 복종한다. 그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복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그래요. 세상의 지혜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을 줄 것 같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이단에도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이단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세상, 곧 믿음이 없는 세상보다요,
이단을 분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단을 분별한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왠지 아시죠? 겉으로는 보면은 아주 우리 정통 보수 교단,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것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TV 방송 중에 다큐멘터리였는데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한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신이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방송을 만든 건데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어떤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10만 명인가? 13만 명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한 체육장에 모여가지고요. 함께 집회를 했대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모이지 않는 사람까지 한다면 한 두세 배는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이죠. 신천지, 여호와 증인 등등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는 이 이단들의 그 교주들이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멘 소리 한번 들으려면 정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했더니 아멘. 여러분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70%, 80%는요. 우리 같이 이런 정통 보수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유혹당한다는 거 한순간입니다. 유혹당하면 내 영혼이 다 빼앗겨요.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순간 저 지옥의 생명책도 아니죠. 저주의 책에 기록되어 제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밖에 없어요. 듣는 순간 그것도 계속 대화하다 보면 이단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간 훅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이때 지금 말세 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말세 때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말세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을 좋아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과 똑같은 것이에요.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세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그 만남의 축복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혜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혜의 축복 중에서 분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이같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만남인지 아니면 그 죄악과 잘못된 세상에서 내게 보내진 사람인지 그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돌아서라. 여러분, 만남의 축복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귀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면요, 나와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끊지 못할까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기 확신이 없음과 두려운 마음들, 그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이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 않고 멀리 지낼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요,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이 왠지 아쉽기도 하거든요. 언제 또 쓸 때가 있을까? 혹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지혜의 축복을 달라고, 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별의 지혜는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는 거 분별한다.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이 악을 갖다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술,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술, 담배, 이게 몸에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우리가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다 알아요. 근데 끊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술,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 정신적 건강에, 특히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좋다라는 그런 변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야, 술, 담배 해야지 어떤 뭐 인간관계 만들어질 거 아니야.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기에는 술, 담배 안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술, 담배 꽤나 했습니다. 꽤나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님께 털썩 달라붙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면 오늘 말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이 죄와 선이 있는데, 이 둘 중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쫓아간다는 거, 곧 선을 선택한다는 거, 내가 그거에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법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의는 불의인 것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걸 보고도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불의는 불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인 것이에요. 나인 것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의 길에서 나오려면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라는 것이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육적인 일 같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건 죄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둠의 영이 그의 영혼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끌어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끔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인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또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지식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8절까지인데 그 중에 3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았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 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뭘까? 예? 또 하나님을 영화롭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하지 않는 것이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또 필요하겠죠.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인 제약들을 29절로 32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서 믿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느니라. 이것이 제 구체적인 죄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내가 행하고 있다면요, 정말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사람 맨날 비방을 하고 다녀요. 누군가 비난하고 다녀요. 누구를 수군수군하고 다녀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행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약간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그 겸손의 대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손하십시오. 부족한 자에게도 겸손하십시오. 연약한 자에게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훗날 그 사람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홀로 영광 받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것을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혹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어보고 이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타인과 협력하여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내게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가족들이 그 분별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로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분별의 지혜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정 우리 땅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한 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타인과 아버지 좋은 선한 결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있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의 삶이 정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때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그 기름진 것과 땅의 아버지 넉넉함 그 풍요로움을 다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분별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여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아버지 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늘 평안과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